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웃으세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에 한 가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삶이 변화되어졌고 또 이제 변화되어지는 중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만 내 안에 본성과 또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 또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또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참 그게 속상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주님께 더 엎드려야겠죠. 주님, 왜 나는 안 되나요? 주님, 왜 그렇게 나는 못 사는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왜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우리 주님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으니까 누구라도 한 분만 대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왜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셔요? 주님 많이 섭섭해하시겠는데요, 이거. 주님과 왜 동행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수요 말씀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왜 그렇게 매일 그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러고 싶을까? 그리고 또 막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괴로워하고 안 되면 안 하면 될 텐데 이게 내 분량인가 보다. 이게 그래 난 요만큼 그냥 됨됨이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으면 막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뭔가 이익이 보상이 좀 나에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분명히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좀 이렇게 더 노력하면 뭔가 그 사람에 비해 내게 찾아오는 이익과 보상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거야.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희 제 주변에 어떤 한 분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회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친해진 분들이 많다 보면은 장사가 잘 될까 봐.
제가 여기 앞에서 조그만 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하면은 교인분들이 그래도 생각나면 한 번씩 찾아올까봐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는 거죠. 교회 뭐 주보에도 내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익과 어떤 보상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주님과 아무래도 먼 것보다는 더 가까운 것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뭔가가 더 있을 거야. 나에게 이익이 될 거야. 나한테 보상이 찾아올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매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는 이런 이익과 보상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 한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 찾아오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여서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불이익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주님 나를 아예 영영 모르신다 할지도 몰라. 그러면 큰일인데. 이런 착각에 우리가 조금 빠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에게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이끄신다는 착각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착각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에 대한 그의 부응에 그 기대에 부응하면 이제 그거에 맞는 걸맞는 보상이 찾아오고, 거기에 뭐 형편없이 떨어지면은 불이익이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보면 늘 율법적인 사고로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라봐요. 부르심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하나님을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율법적인 사고로 나에 대한 부르심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쉽게 자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사고로 주님을 대하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을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관계로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은 나에게 이만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셨다고 하니 나도 그에 맞게 좀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가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고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주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대.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 막 목숨도 내놨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를 잘 안 해. 교회 나온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봉사도 안 하고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어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그가 어떤 일까지 행하였는가, 그것을 통해 그 신앙의 어떤 믿음의 척도를 측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주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두영아, 네가 나를 위해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지를 주목하실까요? 그것에 따라 너를 의롭다 안 의롭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이 시간 이 수요 말씀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셔서 각 사람을 분량을 다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숨이 붙어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만약에 제 어떠함 때문에 저를 뭐 판단하시고 또 저에게 벌 주시고 저에게 상 주시고 그런 분이셨다면 저는요 가루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훗날 잘하였다고 충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며 상을 주신다면요,
그것 또한도 사실은 철저히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성경을 보시면서 다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2문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아니, 우리의 선행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맨날 악한 생각만 하는 자들도 아니고, 이전에 비하면 나아진 모습, 지금에 비하면 앞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옛날에 비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주님 그거는 값을 매겨서 좀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전에는 도둑질하던 놈이 이제는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이러고 있으면 좀 그것도 의로 여겨주셔야 되고, 이전에 행하던 악행을 기억하시지 않고 우리의 선행을 좀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상해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대요. 어떤 선행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뽑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게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다는 이 질문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웬만한 어떤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요양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 계셔서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정말 믿어주셔야 되는 거는, 제가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모교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교회 안에 이제 장애 청소년 문화학교라는 거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려 제가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봉사를 했으니까 10년을 넘게 봉사를 한 거예요. 그 장애 청소년 문화학교에서. 의심하신다고 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잖아요. 나중에 저기 박사물 전도사님이나 김성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매 학기 때 토요일마다 가서 봉사를 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캠프로 또 봉사를 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을 해보셨나요? 혹시 봉사활동을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끔찍한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하반신이 아예 마비가 된 친구였고, 정신은 이제 멀쩡한 거죠. 하반신 마비가 된 친구였고, 그 친구가 제 파트너가 돼서 1대1로 파트너에서 휠체어를 끌고 에버랜드에 1박 2일로 저희가 캠프를 간 거예요. 에버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 하반신 마비된 그 친구가 또 먹성이 좋아서 어마어마하게 먹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 7, 80kg 정도 되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제가 맡아서 그 에버랜드의 그 골짜기를, 저거 타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거 타러 가야 되고, 이번엔 저게 타고 싶네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먼 구간을 이동할 때 리프트를 또 이용할 수 있는데, 리프트를 타려면 또 제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또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회유를 했죠. 저기서 조금만 쉬면 안 되겠냐, 지금 그 놀이기구 탈 시즌이 아닌 것 같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 근데 이제 자기는 너무 타고 싶다고. 거기서 그 친구랑 저랑만 있었으면 제가 또 어떻게든 회유를 하거나 못 들은 척 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날 또 캠프라고 또 어머님이 따라오셨어요. 어머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또 그거를 외면할 수 없잖아요. 타고 싶구나. 그래, 그럼 타야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는 그 첫날이 가장 고된 날인 줄 알았는데, 그 둘째 날 캐리비안 베이를 또 가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웃으면. 네. 제가 그때 야, 이게 봉사라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어쨌든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로 한 거고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겪게 되어지는 거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겠죠. 근데 그 분들에 대해 이제 제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저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아는 사회복지사 한 분 중에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진 이후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전사님, 저는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며 베푸는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남들을 위해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 앞에 서고 나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복음으로 내 자신을 투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그 칭찬을 받는 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월급도 적게 받아도 돼요. 노력도 많이 해요. 헌신해요. 땀 흘리면서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나? 와, 저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게 자기 의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한 거지, 내가 복음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였던 게 아니라, 사실 그 이면에는, 내 내면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비단 그분이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 그런 자아추구.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2문에는요 우리의 모든 가장 최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는 가장 최고의 선행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볼 땐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편에서의 의로움.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보편적인 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해주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그런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의 가운데에서도 그런 선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어떤 아이를 구출해낸 소방대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정말 의인이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수준의 의로움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의가, 보여주세요. 네, 말씀 좀 보여주세요. 이 의도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2문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63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교리문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한번 쭉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은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그런 신앙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어떤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면, 아니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이 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시지 않냐.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 똑바로 해봐라 너.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딱 꼬집어서 또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성경이 무엇으로 대답하고 있는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행한 최고의 선행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조차도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상은 맞다, 그 상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야. 하지만 그 상은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우리의 그 찾아오게 되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선행에 대한 상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오로지 그 상을 받아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하며 뿌듯함을 느끼며 받게 되어지는 상이 아니라, 내 선행으로 말미암은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을 받으며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또 그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순종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의로움을 자랑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이 우리의 가장 큰 선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이와 같은 원리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과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인 것이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몸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스스로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그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의 선행인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선행이나 의로움이라는 이 열매라고 한다면 가지인 우리의 공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가지가 농부더러 제가 대표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10송이나 맺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함, 그분께 붙어 있는 것, 곧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에게 꼭 달라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의 선행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들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열매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크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이거에 대해서 난 열매를 맺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와 같은 염려는, 그 근심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주님 편에서 바라볼 때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에 이 자체가 사실 이미 성공이고, 이 말인 즉슨 믿음의 과정이 곧장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 부르는 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가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하고 있다는 모든 믿음의 행위, 봉사나 또 사역의 속성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이것에서 멀어져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어진다면 이와 같이 질문하며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아까 그 사회복지사의 그 고백처럼, 아니면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가장한 나의 의를 추구하는 자리인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판에 넘어가서 혹은 다른 어떤 그 이유라도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리는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늘 질문하며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는 반드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속성을 나타내는 데 그치게 되지만, 나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누구의 속성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 비단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위치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르심 길 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부르심의 끝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끝에, 내가 이 고된 시간을 견뎌내고 그 끝에 갔을 때 그 끝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바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기서 바람이 거스르다라는 표현은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서 맞게 된 어떤 역풍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잘못 적었는데,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지 하고 그냥 안 보고 왜냐하면 주보를 토요일 날 만들어야 되니까 본문부터 먼저 선정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폭풍이 아니라 역풍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겠더라고요. 폭풍보다는 역풍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아무튼 이 역풍은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그 뱃길에서 반대되는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적대적으로 맞서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려고 노를 저으면은 이 노를 젓는 배에 아주 적대적인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끔.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역풍을 맞으며 나아가는 자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풍이 우리에게 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탄한 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나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어. 어떠한 무슨 계기로 인하여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행들을 끊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꽃길만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유혹이 찾아오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의 발악이 더 심해지고 더 역풍이 심하게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이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상황과 환경들은요, 마치 거세고 이 적대적인 역풍과도 같을 것이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 본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역풍 가운데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거센 역풍 중에 우리만 외롭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행가 중에 모르실 거예요, 성도님들은. 제가 어떤 청년이 전도사님,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제 아내들 그 자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했던 노래인데, 거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곁에 있어줄게. 이렇게 감정이 메마르셔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혹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그때 같이 있을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반응이 어떠신지.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형제한테, 제가 MBTI가 F와 T가 반반이에요. 50대 50. 그때는 T가 발동을 했나 봐요. 자매가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왜? 야, 우산 씌워주는 남자가 저 집 웃으면 같이 맡고 있는 게 청승맞게, 와서 우산 씌워주고 차로 데리러 가는 남자가 멋있는 거지. 거기서 같이 맡고 있는 게 뭐가, 그게 그 낭만 같은 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에 또 감동 받을 수 있는 또 자매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연애를 못하는 거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상처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표현이 조금 서정적이죠.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나는 그럴 수 없지만, 난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든 일 있을 때 난 같이 있겠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물론 우리 주님은 이 가사에 해당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 또한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차로 데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비를 꾸짖으시겠죠. 어디 가, 지금 네가 내릴 때가 아니야, 그 타이밍이 아니야, 이렇게 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겠죠. 비를 아예 오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바닥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한, 마지막에 찬양한 그 CCM 가사 중에 또 이런 가사가 있죠.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행가가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촉촉하여지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생각한 건 홍해처럼 멋있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딱 등장하셔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아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저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이런 표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문제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욱 중요한 것이죠. 주님 없이 푸른 초장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곳이 천국길이 오히려 천국길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매냥 주님께 푸른 초장만 간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힘으로 푸른 초장을 거닐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기 정기순 권사님 안 오셨는데, 우리 멀쩡한 길 걸어가다가도 발 삐끗해가지고 발목 삐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노력으로 푸른 초장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뭐 하겠어요? 멀쩡한 길 걸어가다가도 발 삐끗해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러는 게 우린데, 이게 실수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가 꼭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탁월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락함은 저주예요. 그건 결코 축복이 되어질 수 없겠더라고요. 제 개인에게 묻는다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제가 확증받고 주님이 함께하는 편을 택하겠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 길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저에게는 남은 게 그 길밖에 없겠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결단한 중에 거세게 우리를 대적하는 역풍을 만난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요, 무엇을 하고 계신 거 하니, 신실하신 주님은 역풍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 역풍을 만났을 때 그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바람을 좀 주님의 능력으로
덕을 보아서 좀 더 빨리 전진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폭풍과도 같은 이 역풍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험난한 역풍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역풍을 잠잠케 하고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도록 순풍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리고 역풍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 어느 길이 더 좋은 것인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가 또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또 늘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역풍을 만나서 소용돌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내가 원하는 결말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어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지금 이 순간이지 어떤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존재에 더 초점을 집중하셔서 나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일의 미래만을, 그 일의 끝에 결말만을, 결과만을, 열매만을,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의 일,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순종하면 주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지? 이렇게 이 열매에 관해서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순종 이후의 일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기 십상이에요. 왜 내가 순종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지?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하며 나중에 낙심하게 되거나, 이거 봐, 내가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어,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그 무익한 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익하다 말하는 이 진실된 종은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고도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요. 결과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이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 그 주인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것들이 보상되어질까, 어떤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질까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이라는 이 순종 이후에 열매 같은 행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이번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 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만족감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하게 되어진 훈련 또한도 마찬가지죠. 준비라고 생각하여서 부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이미 목적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훈련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를 부르신 이후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 중에 저도 이제 만나보진 못했고 더러 얘기만 들었는데, 목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루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치부는 어느 교회에서 몇 년, 그리고 이동해서 이제 소년부는 어느 교회에서 몇 년, 이제 청소년부는 어느 교회 가서 또 이제 몇 년,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서 청년대학부는 어느 교회에서 몇 년, 그리고 이제 또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 또 교구 사역은 어느 목사님 밑에서 몇 년, 행정은 어느 교회, 이런 것들을 루트를 이렇게 쫙쫙쫙쫙 타고 쫙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대형 교회에서 수석부 목사, 어느 목사님 밑에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수석부 목사로 있다가 보면 거기서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한 4,500명 되는 중대형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청빙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결과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결론을 붙잡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그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저는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여기 동행교회에도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던 와중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제자훈련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세미나에 가서 했는데, 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어요. 거기 세미나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이니까, 당신들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냐?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 여기에 앉아 있는 거냐?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다 망가진다. 그래서 그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지.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 단체에 들어가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었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여기 신학교에 오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고,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천안의 동행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 많이 드립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길이 맞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 옳은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목적지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창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다 놓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로를 통해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누리게 되어지는 이 풍경들을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육로를 통해서 일부러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이와 같이 교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길의 끝에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렇다면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얼굴이 다 다른 것만큼이나 삶의 모양과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폭풍우 같은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누구는 태평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의 크기와 또 체감하는 것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폭풍우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존재가 그 역풍을 맞이하며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이나 괴로움 가운데 당연히 놓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나, 왜 이렇게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역풍을 맞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찾아오는지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께 이 끔찍한 상황이 얼른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이 폭풍 중에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이 역풍을 맞는 시간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돌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가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길을 가게 되든 상관없이 나를 위해 망가지신 그분, 나를 위해 독생자를 망가뜨리신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 살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요, 못 찾겠더라고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적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론 삶의 목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이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폭풍 같은 나의 삶의 여정을 동행하시는 이 그 주님과 함께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좀 곱씹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폭풍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리라. 우리 처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되어주신 그 주님, 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는 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폭풍우를 잠잠케도 하시지만 이 시간 더욱 의지하는 것은 주님, 내가 폭풍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역풍이 불고 있는 이 괴로움 시절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인자가